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야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지금 시온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49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용사의 이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어요?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할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일생에 일어나는 불행, 이 불행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그 일이 일어날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셨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갑자기 다가온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와 불행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만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않으셨냐라고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늘 우리가 이해해왔던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 지금 이 삶의 모습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곤고에 처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스루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곧장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아주 차근차근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결국 이 답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의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시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온은요, 이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들에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종종 여성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시온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머니와 아기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시온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아내와 아기의 이미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잊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대답하십니다. 동시에 젖먹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온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손바닥에 새겨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잊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 신체에 각인하여 시온의 흔적을, 너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계속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온을 신부처럼 그리고 아이 잃은 여인이 더 많은 아이를 낳는 모습으로 비유하시며 차차 회복될 이 시온의 모습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 시온의 질문, 왜 나를 잊으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4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 어떻게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이 질문, 용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이 질문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나온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도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패배의식에 짙어진 그 마음의 감정이 지금 너무나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어져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멸망하고 패배했다라는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잊고 그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일어난 모든 일, 멸망과 유배, 포로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원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강대국 바벨론, 이 용사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의식은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특이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시온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이 시온에 늘 하나님이 계셔, 이 시온 신앙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정말 썩어 빠진 그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셨을 때, 산산조각 나고 깨졌을 때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돌리며 지금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패배의식이 짙어지면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의생이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파트 2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지 좀 됐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이렇게 핫한 유행을 했던 드라마인데, 그러다 제가 그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모든 저의 생활의 알고리즘에서 이 의학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한 의학 칼럼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와 가장 부딪히며 갈등을 빚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기만이라는 겁니다. 즉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기만. 대부분의 정신병, 그 병 자체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정신과 의사들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실과 다른 것을 합리화하여 자기 안에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현상이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정신병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모든 일에 자신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치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감정을 쏟으면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치료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반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탄식에, 그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내로, 젖먹이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호소는 하나님의 본성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적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감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용사의 포로를 빼앗는 강인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단 하나의 감정, 사랑,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모든 일에 고뇌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눌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초점을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패배의식과 자기 기만에 빠져 이 모든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찾으려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 우리의 기도,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에는 소홀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기도하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답과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예배 때 선생님 두 분을 초청해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한 분의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반대의 길로 인도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찾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찾으려 했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그 모든 일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들의 마음과 감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만에 빠져 자기 문제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와 뜻이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역시 지금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져 이 패배의식에 짙어진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첫 발을 내디시길 바랍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그분은 시온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 시온의 흔적을 자신의 신체에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손에 못자국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의 감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들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귀한 이 하루의 시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패배의식에 짙어 자기 기만에 빠져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에 그 모든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못자국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그 음성으로 답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